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교독하지요.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보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의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신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기에 혼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심지어 싸움을 다 마치기까지 어두워지지 않도록 해가 멈추어 섰고 그 정복 전쟁은 치열하였고 끝까지 마무리 전쟁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너무 지쳐서 모든 기억을 다 잃고 이제 쉬어야겠다, 좀 충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거의 탈진에 이른 상태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치열하게 싸워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싸움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스라엘과 일전을 벌이고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하솔은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까지 상대했던 적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강대한 족속이었습니다. 또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이끄는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고 또 그 영향력도 대단하였고 또 그들의 규모가 앞에 우리가 보았던 이 여리고 성을 비교해 보자면 무려 25배에 해당하는, 정말 이스라엘 군대가 대적하여 싸우기는 버거운 상대였습니다. 크기도 그렇지만 더 두려운 문제는 하솔이 무장한 무기였다는 거예요. 당시에
가나안 땅은 철기 문명을 도입하는 막 철기 문명을 도입하는 이 시기인데 하솔은 누구보다 먼저 이스라엘에 비해 강력한 선진 무기를 보유했던 철기 문명을 받아들인 이 족속입니다. 그것이 바로 4절에 나오는 말과 병거라고 표현되죠.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를 볼 때 대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한 족속이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끌어모아서 연합군을 구성했습니다. 그 연합군의 규모 또 세력을 보면 가나안의 거의 모든 족속을 규합했다고 볼 만큼 이 하솔이라는 나라는 가나안을 주도하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4절과 5절을 제가 봅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친쳤더라. 정말 그 상황을 그려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가. 이스라엘 군대는 만신창이 상태. 완전히 기운이 다하여 기력이 이제 다 빠진 상태. 좀 쉬었으면 좋겠다. 며칠 충전해야 되겠다. 이런 상태인데 그 앞에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는 그 가나안 북부의 연합군은 이제 어마어마한 세력을 규합하여 일전을 치르고자 이스라엘이 올라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남부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전을 벌이고자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이 놓여 있습니다. 하솔 왕은 가나안 북부에서 절대 강자였습니다. 자기의 영향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모든 족속을 동원하여 메론 물가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힘이 다 빠지고 지쳐 있을 때 한꺼번에 쓸어버리겠다는 전략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맞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이스라엘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마도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이 곤경에 우리를 빠뜨리십니까? 더 강대한 적을 연이어 만나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한 번쯤 던지게 되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또 일어납니까? 겨우 버티고 있는데 더 큰 문제를 내 앞에 두신다면 내가 어찌 일어나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심정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하나님께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정말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이 끝이 없었어요. 물이 없어 불평하면 물을 주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면 만나를 내려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기를 달라고 징징대요. 이것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를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징징거리고 한두 명도 아니고 몇십만 명이 모세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면 이제 견디기 어려웠겠죠. 민수기 11장 12절에 그 모세의 심정이 이렇게 표현돼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정말 모세의 그 구구절절한 심정이 와닿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다 내던지고 도망칠 수도 없고 이 상황에서 모세가 그 괴로워하는 심정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어나오죠. 민수기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너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 말은 왜 너가 짐을 지려고 하느냐? 왜 너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느냐? 너가 지쳤다고 나도 지치는 것이 아니다. 너가 능력이 없다고 나도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두려워하고 지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정말 오한이 벙벙한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들려줬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키신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맞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전쟁은 내가 주도할 터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적들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갑자기 습격하여 공세를 취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충전의 시간을 위해 최대한 진격을 늦춰야 하는데 오히려 지체하지 말고 습격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정말 사람의 생각 또 사람의 어떤 기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이죠. 일어날 힘도 없고 싸울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어디서 나오는지 싸울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고 정말 신비로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치고 곤고하고 삶의 어떤 기력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우리의 심령을 일으켜 세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어디에서 그 힘이 나는지 모를 신비한 은혜가 나의 생각, 나의 중심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일으켜 세워요. 싸울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어서 승리하겠다라는 생각을 일으켜줘요. 우리가 더 이상 못하겠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편에서 자기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능력을 따져본다면 뻔한 답이 나옵니다. 내 힘으로 하면 늘상 피곤해. 내 힘으로 하면 항상 지치고 힘이 듭니다. 내 능력을 앞세우면 낙심하고 두렵고 우울해지고 시험이 듭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내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능력을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너의 처지, 너의 형편, 그리고 너의 상황에서, 너의 입장에서 너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여 이끌어 가시는가를 믿으라는 거예요. 즉 나에게 집중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도저히 막막하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절망에 가깝고 이제 내 인생이 여기에서 무너지고 마는구나 라고 할 때도 하나님에게는 해법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해 내가 처한 상황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치고 피곤한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군대를 이끌어 하솔 왕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죽여가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죽여가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라고 말씀합니다. 도저히 이스라엘이 감당하기 어려운 싸움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전세를 바꿔요. 하나님이 이 싸움을 주도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간섭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펼쳐가실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어려운 난관이 있고 이해하지 못할 고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불평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계속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으면 사탄의 공격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깊은 내상을 입어요. 영혼의 상처를 입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오히려 사탄은 힘을 잃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는 비결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승리하게 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비결은 명료해요. 애매하거나 분간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확실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미치지 않는 영역이나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쳐있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이나 지쳐있는 상태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려고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시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받들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때로는 귀찮아서, 때로는 내 편견, 내 경험에 앞서서 혹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분의 인격이요 능력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4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호수아가 승리한 지혜와 능력의 근원은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6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9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더라. 하나님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 하나의 명령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이 전세가 불리함에도, 이 전쟁이 두려워함에도 하나님이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적들을 물리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말들의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는 불사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대승을 전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이긴 후에 그대로 행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명령임으로 따랐지만 이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말과 병거는 앞으로의 정복전쟁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여전히 싸워야 할 적들이 많은데 그것을 사용하는 게 더 현명한 생각이 아닐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로 세우시려는 뜻입니다. 군대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알고 있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말들의 뒷발 힘줄을 자르고 병거를 불태웠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는 삶을 살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을 때 하나님은 평생 여호수아를 지켜주셨습니다. 성도들은 자기 인생의 방향을 확고히 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나 사람이나 권력,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은 내 인생에 많은 유익함을 줄 수 있습니다. 돈을 사용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의지하는 순간 돈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돈의 종속이 됩니다.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돈 때문에 원수가 됩니다. 결국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경우를 주변에서 수도 없이 봅니다. 돈을 적게 번다고 돈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의지하는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돈을 의지하면 죽을 때까지 돈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굳게 결심했습니다. 자기의 신을 벗고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양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말들의 뒷발 힘줄을 자르라고 하면 자르고 병거를 불태우라 하면 불태운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이렇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에게 세상과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 걸음에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탄식하는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강해지고 담대해야 하는데 우리들이 약해진 탓이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있는 탓입니다.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는 삶에 은혜 부어주심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